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새 아침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이제 시작된 2014년이 더욱더 활기차고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2일 새벽기도 만나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저희의 사명과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반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냐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우리 2장 6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신앙에 굳게 선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 없어질 정치가들의 지혜가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본래의 형상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형상, 즉 그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설계자요 계획자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한 삶을 위해 그 행복이 창조 시에 이미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가운데 만세전에 계획되었고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성품 속에, 사랑의 성품 속에 내포된 작정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한 지혜, 감췄던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 부른 것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라한 유대인에 불과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곧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귀나 마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열고 귀를 열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또한 그것을 통한 구원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도리로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자와 권세자들에게 감추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그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신앙 안에 거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체험적인 지식을 구하는 신비주의자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치우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의 속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운이나 세력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인격은 무엇을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그것을 허락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또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구별되신 성령에 대해 증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 진리를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가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 곧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령께서 주신 진리 곧 영적인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분별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령으로라야 깨닫고 믿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더욱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 벽두에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하실 것은 성령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프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육적인 사람입니다. 첫 그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육적이라는 말, 프시키코스는 영적이라는 말, 푸뉴마코스, 푸뉴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적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로 감각적인 성질, 즉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성령의 속함 속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육적인 사람이 됩니까? 바로 자기의 성질, 성향 이런 부분에 깊이 빠지게 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은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섬김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온갖 죄와 부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훈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깨닫고 분별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영의 역사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15절로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할 때 신령한 자, 푸니마 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사람이 중생하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시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성령께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과 욕구와 이러한 그 감각에 의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주신 지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올 한 해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 귀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복음 증거 사명이, 사랑의 나눔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을 사시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이 새벽도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분변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는 일을 통해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매일 매 순간의 도전들, 세상의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들을 능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저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